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쉬운 예로 독립하기 전에 자녀들은요, 학교도 가고 또 용돈도 쓰고 또 뭐 생활비도 쓰고 돈을 다 씁니다. 예. 근데 그 돈은 자기가 버는 겁니까? 부모님이 주신 겁니까? 부모님이 준 거죠. 근데 부모님이 준 거지만 그 돈을요, 마치 자기가 버는 것 같이 이렇게 쓰죠. 예.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사회생활하는 아내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아내분이 그 크레딧 카드나 뭐 은행의 그 계좌를 통해서 돈을 쓰죠. 근데 그 돈은요, 누가 버는 겁니까? 부인이 집에서 있고 남편만 일한다면요? 남편이 버는 거죠. 남편이 버는 거지만 마치 자기가 버는 것처럼 쓴다는 겁니다.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예. 뭐 요즘에 어려우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남편분이 일을 잠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아내가 일을 하면요, 남편이 그 돈을 쓸 때 아내가 버는 거지만 자기가 버는 것처럼 쓰는 거죠. 그걸 뭐 미안해갖고 난 못 쓰겠어요. 막 손이 떨려요. 이런 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감사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내 거가 아니니까 굉장히 내가 송구스러워 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부모가 해준 것을 자식이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쓰고, 각각의 배우자가 한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여기고 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빈번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를 내 걸로 여긴다, 그게 이상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낯선 뜻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구원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나눠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상속이다, 넓은 개념으로 상속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상속까지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상속과 보상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지만 보상은 100%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은혜로 받는 구원과 그 다음에 행위로 받는 보상을 이게 섞여지면요, 굉장히 혼돈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천주교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오리를 범하는데, 믿음과 행함이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두 개를 더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걸 논증했죠. 행함이 만약에 요구되면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내가 노력해갖고 뭔가 받는 게 있으면요, 그 은혜가 아니죠. 부모님이 아들한테 용돈 주는데 집에서 뭘 설거지라도 했어요, 청소라도 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하는 일에서 좀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용돈은요,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지, 그 값을 받는 거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0.0000001%도 보상,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100% 은혜요, 그 다음에 보상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상급입니다. 상속과 보상은 100%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보상과 상급을 정확히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명확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보상,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그걸 말할 리가 없죠, 당연히. 이게 문맥에 따라서 보시면 그게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얘기한다라고 문맥을 따라 보시면요,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보상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석, 오늘 나눠드린 용지를 보시면요, 여기 한 장짜리 보시면 거기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내용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15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보지
나오질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확인차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주체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그때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시냐면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주보에, 이거 주보 보셨죠? 주보 받으셨죠? 주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그 우토모 목사님 오후에 다니엘서 할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용산침례교회 전에 여기 그 인터림 사역 패스터 같이 사역하셨던 그 저기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에 여기 우리 교회에 섬기셨던 분인데, 그분이 만드신 거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심판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제 장차 있을 심판들을 얘기하죠. 가장 처음에 있었던 심판이 이제 십자가 갈보리 심판이고, 그 다음에 신자 안에 거하는 죄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뱀마,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자의 심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세 가지는요, 장차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심판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성인데, 예수님의 바로 앞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심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 이제 그 심판하신다는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잠깐 죄송하지만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심판 시기가 언제냐면요, 휴거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찾아보지는 우리가 않을 텐데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나중에 시간 나셨을 때 보시면요, 이게 들림받는 내용만 있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곧바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휴거, 이제 들림받고 난 이후에 심판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직접 얘기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우리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요, 예수님께서 14장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이 보상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 바리새인 같이 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겸손 가운데 섬기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문맥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종의 이거죠, 인맥 관리 같은 거죠. 예.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그거 과시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속내를 보시고 그걸 지적하시면서 보상과 관련됐었을 때 가난한 자를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고 말씀해 주시냐면 부활한 이후라고 그러죠. 의인들의 부활 이후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했었을 때 데살로니가 서신서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휴거 들림받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부활한 다음에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종합해서 딱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딱 집어 말씀하시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휴거받고 들림받고 나서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다. 보상과 관련된 그거를 말씀하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의회관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시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 지금 이제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의회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지금 그걸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과 관계된 걸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들림받는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자마자 그 심판석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바울도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 하고 그 뒤에 나오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뭐냐면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거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언제 받냐면 주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은 더 명확히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그럼 내가 속히 올 텐데 그게 언제냐면 그게 왜 속히 오기를 원하냐면 내가 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상 주려고 속히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곧바로 보상, 곧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계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이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요. 보상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왜 정죄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죄는 전혀 없습니다. 정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 살펴봤던 은혜에 대한 교리를 아직도 2% 부족하신 거예요. 2% 덜 이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칭의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요. 그게 명확하게 이렇게 기반이 되시지 않으면요. 뒤로 가시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상이 아니라 구원을 상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이게 정죄받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불 가운데 구원받다니까 이거 혼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찔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런 풍조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자꾸 속삭이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죄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완벽한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실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가끔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 유치할 수도 있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입니다. 좀 유치하긴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쁘냐, 사랑스럽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줘야죠. 안 하면 이제 좀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제 눈에 안경이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이쁘고 착하고 선한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여기 석주 형님도 그렇죠, 형님도? 아니 조금이라도 다른 자매가 더 이뻤으면 그 자매를 선택했겠죠. 예.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는 이 아내가, 이 자매가 제일 최고입니다. 예. 근데 객관적으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아내보다 더 아름답고, 예? 더 뭐 좋은 성품과 더 좋은 자질과 더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요. 그런데 제 자신적으로, 제 자신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는요, 그렇게 제가 여긴 겁니다.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자기 만족이죠. 자, 근데 자기 만족인데 이 자기 만족이 사실 하나님께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자기 만족이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누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항변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주시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 믿으면요 내 마음 안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니까. 이게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그 기만 이런 거라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 도취나 자기에 빠져도요 결론적으로는 불행합니다. 불안함과 그다음에 그 갈등 같은 게 계속 생겨요. 예. 그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마치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그런 자기 만족, 자기 도취, 뭐 자기 승리,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신 승리 요새는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징조, 결론, 그런 모습들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정신병자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마다 더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더욱더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만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이 내용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게 없습니다. 보상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진 모든 죄, 우리의 부족한 거는요 이미 갈보리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지신 것처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33년 공생애를 이루시는 동안 그 다음에 그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모든 의는요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거를 나에게 믿음을 통해 전가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통해서 완벽한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정죄함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상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스스로 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의는 다 충족됐고요. 보상을 위한 의는요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공평하죠. 그러니까 출발선상에 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달리는 거는 자기 각자 몫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정죄함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B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의 B.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목적은 우리가 행한 일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지 구원받고 이후죠. 악한 것인지를 살피는 정죄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49번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중에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은 죄. 요거에 많이들 또 이렇게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다 용서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회개하지 않은 죄,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자면 감추어진 죄죠. unconfessed sin인데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드러나면서 이제 그때 거기서 망신당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또 굳이 거기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공개적인 창피와 징벌이 주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은 죄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걸로 대가를 치렀죠. 그렇죠? 자,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고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죠. 우리가 구원받고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는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법적인 부자 관계, 이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럼 무슨 관계가 끊어지냐면요, 교제 관계는 끊어집니다. 자, 부부간에 다툽니다. 그럼 다투면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곧바로 이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 너무 많이 이혼해서 문제인데, 다투면은 한 번 싸웠다고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새는 이제 너무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한 번 싸웠다고 곧바로 이혼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싸우면 좋진 않아요. 법적으로 도장으로 찍고 갈라서진 않지만, 다투면요 사이는 멀어집니다. 계속 싸우면요 말을 안 하죠. 더 많이 싸우면요 이제 방을 따로 씁니다. 그리고 더 싸우면요 그 다음 같이 못 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짓는 생활을 하면요, 죄된 생활을 다시 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내 자신이 벌써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죠.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살다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의 권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죠? 나무 숲으로 들어가 그늘 밑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벌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가 스스로 먼저 마음을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속되면요 마음은요 단단해집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죠. 단단한 마음이 되고. 그럼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단단해지면요, 사실 그 단단해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단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손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있습니다. 저 고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고기에서 마트에서 샀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썩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넣어야 됩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비슷한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썩는 걸 막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 냉기가 썩는 걸 막아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단단해지는 걸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부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면 마음이 급속도로 차가워지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영적으로 나만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이제 성경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신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얘기하는요 이제 의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요 죄인의 길을 따라 걷는 거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면요 어둠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나만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거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뿐이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다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무한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존재는 영원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요즘의 현대식의 우리 개념, 경제적인 개념을 봤을 때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이거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는 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인지,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교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부자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면박 주고 창피를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보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근거로 여기 이제 보상의 자리를 베마라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기 고린도인데 오탑니다. 고린도 서신서에서 2번 말했는데 그 당시 심판석은 그리스 말로 베마라고 불리며 그다음에 이스티미아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티미아가 경기가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 하대 경기 중 하나로 올림픽 사이에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스티미아 그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 그 지역 반도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 있잖아요. 거의 이제 준도시인데 뭐 로마가 지배했지만 자치 도시들이죠.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대로 사용되었다. 이 시상대에서는 승리자가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우승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상을 주었으며 패배자에게 벌을 주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베마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 성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티미아도 있고 올림픽도 있는데 그때 베마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광장에 거기에 베마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레슬링을 하든 마라톤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창 던지기를 하든 뭘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첫째 규칙에 따라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든지 그거를 평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패배한 사람 손 들고 서 있었다, 이런 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뭐 노예로 간다,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그 패배자로서 벌을 받는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여기 그러면 그 벌 받는다는 내용이 그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드는 그 용례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여기서 나쁜 것이든 요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여기가 ba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형용사는요, 악하다는 evil, 이 뜻보다는요, 원래 그리스어에서 갖고 있는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요, 무가치하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가치가 없다 이거죠. 가치가 없다, 헛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사악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걸 쓴 게 아니라 가치가 없다라는 단어를 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보상의 적격 여부를 위해 시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 거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자, 드러난다 얘기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불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태우는 게 사람 태운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행한 것들을 태운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지으고 만든 걸 태운다고 그러지 사람 태운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밝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일들이 그게 기준에 맞았던 건지 안 맞았던 건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셔서 밝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귀금속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가짜금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제일 확실히 아는 방법은 어떤 거 있겠습니까? 요새 과학기술이 좋지만요, 옛날에는요, 불에 넣어보면 알죠. 겉에 살짝 금을 입힌 것은요, 그 당시 뭐 도금 기술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도금이 있었다라고 치면요, 그 불에 딱 넣으면 확실히 나옵니다. 온도 차이가 있어서 금은 제일 늦게 하니까 그 전에 다른 금속은 다 낮죠. 그러니까 그 순수 금만 남죠. 나중에 액체 상태로.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한 일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웠습니다.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만 보상받는 겁니다. 금이라고 생각하고 태웠는데 진짜 이만큼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상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얼마나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따진다는 거죠. 올림픽 경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가졌어요. 창을 5m 던졌습니다. 그럼 5m 제대로 던졌는지 그거 맞춰갖고 그럼 5m 맞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3m 던지면 3m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행한 것만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쉽냐면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체 운영하시면요, 일한 만큼 주는 거죠. 시간당 얼마 계산해서, 월급은 이제 연봉 얼마 계산해서 그 일한 것만큼 수당 행하는 그 업적만큼 딱 주는 거죠.
그럼 업적이 어떻습니까? 형편없으면 못 받는 거고, 업적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죠.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그때 다 평가받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안 제대로 됐는지 그걸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일을 행했을 때 의도, 숨은 동기가 무엇이었는 것까지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만 예수님이 살피시는 게 아니라 의도까지도 다 살피시는 거죠.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면요, 법정에 가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때렸는데 일부러 때리면 어떻죠? 죄질이 더 커집니다. 실수로 때렸으면요, 죄질이 가벼워지죠. 돈을 훔쳤어요? 일부러 훔쳤으면요, 죄질이 큽니다. 진짜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어쩔 수 없이 훔쳤어요? 그럼 죄질이 약해지죠. 의도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될 수도 있고, 또 죄를 그 벌을요, 더 작게 받을 수도 있죠. 보상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에 따라서 더 많이 받고 의도에 따라서 덜 받는다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요, 또 너의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양심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마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절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걸 다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도는 바로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그 여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여부는요, 나를 위해서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다른 사람 위해서 했는지 그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죠? 예.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때 하나님과 이브를 위해 살았습니다. 범죄한 순간 바뀌었어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브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요, 이기심입니다. 자기가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이 이기심의 뿌리를 그 이기심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바로 루시퍼죠. 예. 바로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될 때 왜 사탄이 됐습니까? 이기심입니다. 나. 예.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시작한 첫 번째 창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기심으로 자기만 물론 자기 종족 본능,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몸을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자체가 잘못된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죄로 인해서 왜곡돼서 거기에 너무 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하나님에 대한 배려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을 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요,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을래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삶의 가치, 그 다음에 방향, 이것에서 하나님 중심,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이게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서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손해봅니다. 그렇죠. 나는 이타적으로 하는데 저쪽은 이기심이, 잘 됐어. 당신 이타적이라면 나한테 더 줘. 당신 원수도 사랑하면 그럼 내가 왼쪽 밥 때리면 오른쪽 밥 내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죠. 시험하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다 당하셨어요. 성전을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자, 내가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예? 그렇게 예수님은 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시작할 때 고난이 있죠. 이 세상이 여전히 이기적이니까요. 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이거를 얼마나 견디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았는가, 이거 의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었는지 그 여부도 본다는 것이죠. 자, 그 육신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 이인사각 아시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패배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얼마나 했는가, 이게 이제 합격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한 것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하면요, 하다가 지치고, 또 내 힘으로 하면 유혹받아서 나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합니다. 이 목회 성도분을 섬기고 교회를 또 이끌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요, 제 중심적으로 하면요 잘 안 돼요. 보상이 없어요. 벌써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뭐가 안 풀려요, 사실. 근데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운 일들도,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잘 풀립니다. 성도분들하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 힘으로 막 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 안 되세요. 성령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또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실했는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신났을 때 막 하고 낙담되면 안 하고. 항상 한결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농부, 운동선수, 그 다음 군인은요, 이 세 가지 그 바울이 묘사하는, 신약성경이 묘사하는 이 세 가지 인물상들은요, 공통점이 신실해야 된답니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신실하지 않으면 농부 못합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군인 못하죠. 신실하지 않으면 운동 못합니다. 운동선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나, 아니면 바람이 자나, 구름이 뜨나, 아니면 해가 밝게 빛나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제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중에 크게 잘했다 칭찬받고 보상받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곧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뵙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돈과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썼는지 주님께 회개해보고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언젠가는 그 자리에 설 텐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